자, 1절에서 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이해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기도 하고 자꾸 읽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집어봐가지고 처음 사랑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사랑이라 하면 내가 뭐 처음 예수 믿을 때다, 그러면 뭐 내가 회개할 때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것이 이제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제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어요. 에레미야 2장. 자,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2절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다가 외쳐서 말해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소년 때라는 거는 뭐 젊을 때라는 말이 아니고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것이 이제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처음 사랑의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 또 사람이 또 결혼할 때는 사랑이 뜨겁죠. 좀 살다가 막 싸움하고 막 박 터지고 막 몰카리까지 잡아 당기지만 처음 결혼할 때는 사랑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변해가지고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 때의 사랑,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그러니까 이제 광야는 씨 뿌려서 뭐 농사 짓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도 사랑이지만 이 광야에서 씨 뿌리도 못하는 그런 광야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데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따라왔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도와줬는지 기억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처음 사랑이다. 자, 그다음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자, 보세요. 그때라는 걸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갈 때 아닙니까? 갈 때인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예. 성물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만 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스러운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성물인데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우리도 하나님의 처음 열매죠. 우리도 첫 열매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드리면 뭐 아수르가 건드린다든지 무슨 블레셋이 건드린다든지 무슨 뭐 미디안이 건드린다든지 모압이 나와서 건드리면 다 벌을 받아가지고 쳐주겠다고 말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내 말을 이제 들어봐라 그 말이죠. 그다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맹하였느냐. 네, 이게 이제 처음사를 버리는 거예요. 너의 열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예레미야 시대니까 이제 연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 그 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조상들 열조들이 내한테서 무슨 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잘못한 게 있었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됐냐. 이게 이제 첨사를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불의한 거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씨 뿌리지 못한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먹이 살리고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춥다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시면 되지 뭐 또 더 할 거 뭐 있나 이 말이잖아. 자 예레미야 31장 가서 보세요. 31장 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를 또 아까는 성물이라 하더니 이제 가족의 하나님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형님이니까 가족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족의 하나님이 되셨다. 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예, 어디서 벗어났다고? 칼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애굽에서 계속 살면은 씨가 말라버려요. 왜 말라요? 남자아이 놓으면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사람들이 살아있지만은 나중엔 여자들만 우울 살면은 뭐, 그 아이도 못 놓고 뭐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칼에서 벗어나게 했다. 또 벗어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은혜를 받다. 아까 이제 씨 뿌리지 못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이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조금만. 말로 할 수 없지. 그래서 오늘 이제 차에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한 2시간 하는데 장로님은 3시간, 4시간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보다 더 하려고 해봐도 장로가 생명 기도가 끝없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가만히 가서 들어봤대요. 무슨 기도,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가지고 그리 오래 하는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뭐 그냥 감사합니다. 뭐 그냥 감사하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그저 감사합니다. 그 소리만 하더래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뭐 1시간이고 2시간 걸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장로가 또 이북에서 넘어왔다네. 근데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자기 가족은 하나도 안 죽고 넘어왔으니 감사하고, 또 여기 아무도 없는 남쪽에 와서 또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알게 돼서 예수 믿게 됐으니 감사하고, 뭐 전부 다 감사하고,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자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했다 이거죠. 또 하나님은 또 그 감사하는 사람을 또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예, 이거는 뭐 그저 감사가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데, 그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뭐 하러 갈 때냐 하니까 안식을 얻으러 갈 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제 안식을 얻는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걸 우리가 앞으로 안식 얻으러 가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다음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네, 무궁한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를 해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이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려낸 거 아닙니까? 자기 독생자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멸망에 빠져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을 건져내고 살려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려고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큰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산을 옮기려면 믿음도 있어도 천사의 방언을 말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도 다른 거 잘했잖아요. 뭐 노력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 그런 거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이 바로 이제 이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믿어야 된다고? 자, 어제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설명했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고,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니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니도 하나님께서 낳고 나도 하나님께서 낳았으니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싸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랑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랑만 받아 체계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았으면은 사랑을 갚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갚는 거는 뭐냐? 우리가 뭐 독생자를 줄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예, 계명들이야.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보세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 왜 안 무거워요? 사랑하면 안 무겁습니다.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가벼워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가벼워야 되고 찬송하는 것도 가벼워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가벼워야 되고 다 가벼워야 돼요. 그것이 이제 무거운 짐이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런 것이 다 가볍다. 자, 그런 이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면은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믿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자, 보세요. 누구든지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게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버려보면은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촛대가 안 옮겨지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명하니까 무슨 뭐 율법의 계명이 아니고 세계명. 예, 아들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예, 참으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느니. 예. 자, 또 요한 2서 6절인가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네. 사랑은 이것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뭐냐?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다. 그냥 계명을 배워가지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죠. 예, 계명을 지키는 거. 지킨다는 말이 행하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처음에 들은 말씀이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첫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잊어버리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4절까지 읽었죠? 자, 시작. 나 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너희 열조가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네,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다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망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광야의 컴컴한 땅,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한 땅 이런 데서 인도하고 땅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말이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거를 찾는다 이거죠. 그다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예. 그러면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기름진 땅에 들어갔죠.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런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과실과 애굽에서는 이런 거 못 먹어봤잖아요. 또 광야에는 그 이제 40년 동안 과실 같은 거 없잖아요. 근데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과실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는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 기름진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하나님 땅이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니까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만들었다. 그다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자, 이 엉터리가 보통 엉터리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이제 법을 주장하는 자,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만 말했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율법의 책에 기록된 성경만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이 선지자들은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고 완전히 변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랑을 모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또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투면 누가 이기겠어? 그 하나님 다툰다는 말은 네 잘했나 내 잘했나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고 징벌한다 그 말이야. 그다음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래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한번 너희들이 살펴봐라 그 말이야. 그다음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신 아닌가 하고 바꾼 나라가 있나가 한번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섬긴다는 신은 우상 아닙니까? 귀신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로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뭐 같은 거 하는다 구석에다가 하는 신유들 같지 않은 사람들이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해도 그 무서워가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 자기 신이 노한다고 자기 신이. 근데 이방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신이라고 섬기면서 다른 거하고 안 바꾸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건너가 하시고 기름진 땅을 약속으로 주고 했는 그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기가 막힌다 그 말. 그게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은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 다음,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일을 대했던 놀라고 두려워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버린 것과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나를 버렸다 그 말은 나를 버렸다 하는 말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인데 하나는 생수에 거는 대신은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버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축할 수가 없는 웅덩이. 그렇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 아닙니까? 웅덩이를 이렇게 하나 팠는데 밑바닥이 없어요. 그러면 물 갖다 부으면 여기 뭐 고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성이다, 우상. 우상은 밑빠진 독이라고 말해요. 밑빠진 독. 그러니까 우상은 섬겨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밑빠진 독을 섬긴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악이라, 두 가지 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생수에 그런, 생수에 하나님을 섬기면 생수가 그냥 출출출출 흘러 들어오잖아요. 생수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내버려 뿌리고 밑빠진 독을 갖다 섬기니 이거야말로 멍청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을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리면 이런 우상학교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 사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촛대가 안 옮겨지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순금동대 교회를 하다가 뭐 좀 말았는데 순금동대 교회가 돼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는데 이제 그 순금동대 교회가 되려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뭘 하십니까?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 말이죠. 초림의 성령은 물론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지만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미워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주겠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선물로 받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성령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보내주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가 달라요. 성령은 같은 성령이라도 이건 늦은비의 성령 아닙니까? 늦은비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의 성령은 그냥 누구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막 선물로 막 주는 거고 그래서 이 만민에게 주는 성령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보내줄 성령이다. 그 다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그럼 이 진리의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인데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
아무나 미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인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세상의 미련에는 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예수 믿는다고도 다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승금동대 교회를 쉽게 한다고 마태복음 25장을 그려놨는데 그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슬기는 처녀가 승금동대 교회예요. 그럼 그 처녀는 거룩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름을. 그리고 그 기름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그다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리고 이제 성령론을 모르게 되면은 이 18절을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내가 가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잠시 후에 오는데 어떻게 오냐니까 성령으로 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나 교회가 다 그렇게 뭐 말세로는 하는 사람까지 다 그렇게 설명해요. 이거는 지금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은데 있을 곳에 예배해 놓고 데려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데 누구를 데리러 올 것이냐? 누구를 데리러 올 거냐?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데리러 오겠다. 그 사람을 고아같이 그걸 버려두지 않고 내가 찾아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이거는 15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 자,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고, 그럼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못 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리고 이거 이제 18절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이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는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럼 그 제자들 보고 지금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리라 그 말 아니잖아요. 영혼이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도 내가 살은 것처럼 너희들도 살게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하고 같이 결혼을 하든지 한 집에 살든지 하지. 예수님은 부활하고 우리는 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해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부활체가 이루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또 계명을 지킨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 사랑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초림으로 나타나는 거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요, 재림으로 나타나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소림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성령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재림으로 나타난다. 재림으로 우리를 찾아오겠다 이 말. 그다음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그 우리에게 나타내고 왜 세상, 아까는 세상은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말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지 왜 세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보세요. 왜 세상은 받을 수 없냐? 세상은 모르겠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그 질문하는 대답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할 사람이 누구냐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산다 그 말 아니에요. 거처를 함께 한다. 거처를 함께 한다. 자, 그 다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봐도 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하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시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게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시록을 읽고 두고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읽고 두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자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이게 처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거는 뭐 그냥 아이고 하고 자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촛대를 옮겨버리면 기업을 못 받죠. 그 이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보세요. 누구한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이거죠. 약속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교회 다녀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봉사 많이 했다고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돈 많은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부요한 사람. 믿음에 부요하면은 아까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는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이 사랑이 같이 붙어 다녀요. 붙어 다녀.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약속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이렇게 되죠. 또 베드로 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약속된 날을 받겠죠. 그럼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걸 이제 5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자, 지식을. 그럼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 덕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덕이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고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 시끄럽다, 나는 내 알아서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방언하는 사람, 뭐 예언하는 사람, 뭐 병 고치는 사람, 뭐 이런 데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 저기서 뭐 슉슉하면 병 고친다고 하고, 여기서 또 방언한다고 날달달 계속하고, 저기서 또 예언한다고 하면 또 예언하고, 이래서 이거 지금 복잡하잖아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교회가 말이지, 제각기 뭐 방언하는 사람 저거 방언하고, 막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고, 이래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 거. 그러니까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다 좋은데 덕이 되게 하라요. 덕이 되게 하라. 네. 덕이 돼야 되지, 덕이 안 되게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다다다다 하는 것보다도 알아듣는 말 한마디가 낫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는 덕이 중요합니다. 덕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화나고 싸울 일이 있어도 뭐 때문에 못 싸워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는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예. 그러면 덕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지식도 있어야 되죠. 이거는 세상 학식을 아는 공부 많이 한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라.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그런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럼 지식이 있는 반면에 절제도 있어야 돼요. 덕을 세우려면은 절제를 해야 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절제라는 것은 뭐 흥엄째째하게 적게 나는 절제가 아니고 자기를 억제시키려고, 자기 막 성질이 막 불같이 올라오는데 그걸 자꾸 억제시키는 게 절제라. 또 절제를 하려니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인내하니까 뭐 해야 돼요? 경건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삶과 모든 것을 조심하는 게 경건이에요. 예. 그래,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서 하고 모든 것을 조심해서 하는 게 경건의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 결론이 뭐냐면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만 있으면 앞에서 말한 게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3장에도 이제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있어도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게 다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게 덩어리가 큰 덩어리예요. 이 사랑이라는 덩어리 속에 10계명도 다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뭐 절제, 뭐 지식, 뭐 이런 것도 다 이 사랑 속에 들어있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공급하는 게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자, 하려니와.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8절까지가 없으면 소경이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소경이냐니까 원시하지 못한 소경. 원시하지 못하고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기 욕심을 만족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런 사람은 소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멀리 내다봐야 되나요? 멀리. 예. 앞에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그 다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제 앞에서 말한 걸 굳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다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겁니다. 요거 읽으려고 한 거예요. 무슨 나라라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이것이 이제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성경 한 군데 뭐 공급한다는 게 뭔가 요한 1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것이 이제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이제 형제를 위해서 그냥 날 뭐가 좀 끊어도 거의 바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올 저녁에 황교도사한테 인도하러 가고 안 오려고 해서 이 피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피 이제 손 물고 이렇게 설교 못 하잖아요. 문자 보내가지고 못 갔나. 바울은 생명 걸고 했는데 그까지 피 나오면 나오고 그냥 가서 나도 하겠다고 그러고 쫓아오고. 우리가 이제 이런 희생적인 정신이 없으면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으면 사명에 또 충실해야 돼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순교자 동무라. 순교자 동무.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에 순교자 동무 나오잖아요. 그리고 순교자 동무가 바로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줬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문제사이라는 사람은 계시록 하는 거 보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개인 기도는 계시록 5장에 24 장로의 금대접에 들어가고 합심 기도하는 거는 계시록 8장에 향로에 들어간다 이러대. 이야, 이게 정말 엉터리입니다.
그 문제에서의 계시록 하는 사람이 그래 하는 거예요. 계시록 전혀 모르잖아요. 6장의 계시록, 물론 우리 개인 기도도 들어가지만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그 단계에 있어 순교자들이 원한이 이루어지는 게 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 8장에 그 향이 향로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쏟아져 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합심 기도하기고 들어간다가. 그러니까 전혀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성도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식으로 계시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기라고 하면 또 이기라 소리 말 안 하면 내가 또 말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